오늘 열왕기하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본문 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치렀던 많은 전쟁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전쟁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셨고 이스라엘은 그 은혜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들이 강력한 나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신 것과는 반대의 선택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왕을 구한 것이었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구한 왕, 이스라엘이 구한 그 왕은 그 왕에게 백성들은 적어도 다음의 것들을 바랐을 것입니다. 왕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열왕기서의 왕들은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또 모압과의 전쟁에서 왕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은 이 왕이 자신들을 건져낼 것을 바라였을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위기는 기근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합의 시대 때 3년 기근이 있었고 여호람의 시대 때에는 7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몇 년에 걸친 기근은 거의 재앙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너진 일상 불편함을 3년째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보다 이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7장에 이어지는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생긴 일시적인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았습니다. 먹지 못할 음식이 없었고 심지어는 자녀를 잡아먹기까지에 이르렀던 상황들. 재앙이죠, 재앙. 이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도와달라는 백성들을 오히려 어떻게? 질타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우리가 이미 아는 바 왕은 백성들의 바람대로 한 것이 없지만 그들이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셨고 그 부르심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왕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내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아람으로 인하여 생긴 잠깐의 기근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7년 기근을 불러오셨다, 명령하셨다라고 합니다. 본문 1절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그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러분, 성경에 이런 대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병 주고 약 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병 주고 약 주고라는 용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오직 은혜의 개념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은혜라는 개념 안에는요, 병 주고 약 주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자, 1절에서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라는 이 대목보다 더 이상한 대목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의 이야기의 결론부인 6절이 되겠습니다. 6절. 왕이 이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전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여인에게 7년 동안 있을 기근을 알려주고 다른 곳으로 가 있다 오라 합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집과 전토를 비운 지 7년이 지나죠. 그간 그녀의 소유가 왕궁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취하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돌아와 자신의 집과 전토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호소를 여인이 왕에게 하는데 이 왕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 7년 사이에 그간에 발생했던 그 토지에서 나왔던 소출까지도 남김없이 다 돌려주라라고 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리를 임명하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 그간 백성들이 원한 왕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요?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운 모습을 왕이 보인다고? 아이러니.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사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죄인인 또 다른 왕의 모습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여가를 위해, 단순한 취미 생활을 위해서 평생의 기업으로 삼고 가업으로 삼고 가꾼 포도원을 계략을 써서 죽여버려서 빼앗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아합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구한 왕이 너희를 종 삼으며 원하는 모든 것들, 왕이 모든 원하는 것들을 너희 백성으로부터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람이 다른 왕의 모습을 보인다고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요, 이런 은혜로운 왕의 모습은 유일하게 지금 이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미리 짚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년 기근을 내리셨다라는 성경 기록과 인위적인 기근을 해결하여 주셨 바로 직후에 이 기록과 또 그간 보였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왕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기근, 이 7년 기근과 이를 통해서 발생한 수넴 여인의 에피소드 이야기가 언제인가 그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장에 전쟁으로 인한 인위적인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기근,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기간이 7년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를 유추할 만한 적합한 어떤 자료도 근거도 없기 때문이죠.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근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길갈에 선지 생도들과 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선지 생도들이 채소를 캐어와서 끓여 먹으려고 보니 소떼 사망의 독이 있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먹을 것이 없어서 일련의 선지 생도 무리들에게 쫄쫄 굶고 있을 그때 외부로부터 온 한 사람이 있고 그가 가져온 것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에 이 두 가지의 사건,
기근으로 발생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장의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병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왔던 그 사건 이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전. 이것으로 본문에서 여호람과 더불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게하시가 아직 나병 환자가 아닐 그때에 왕의 청함을 받을 수 있었고 왕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던 당시 나병 환자는요, 왕궁은 고사하고 성읍에 거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 밖에 따로 거주해야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대기적 이야기의 구성을 해오다가 시간상 맞지 않는 이미 지난 이런 이야기들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몰라도 이런 이야기의 구성은 플롯은 우연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저자에 의해 편집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드렸던 의문점들을 해결하다 보면 이런 대목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명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내 가족과 함께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4장에서 등장하였던 그녀의 늙은 남편은 어느덧 죽고 지금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권속과 함께 이동하라 라고 할 때 그녀를 가장으로서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그런 의미입니다. 네. 더불어서 그녀가 가족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본래 자신의 소유였던 집과 전토를 요청할 때 그때의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만약 그녀에게 남편이 아직 남아있고 왕 앞에 나아가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면 여인이 아닌 가장으로서의, 남자로서의 남편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가장이,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권속의 대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수넴 여인에게 남편이 없는 상황은 제가 굳이 많은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원래 그녀는 엘리사를 공개할 만큼의 재력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남편이 죽고 상황은 필연적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어야 제가 드릴 다음 질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재앙과 같은 기근을 불러오셨는지 안 그러셨는지 차후에 이야기할 것이고, 이스라엘에 이런 기근이 있는데 왜 재력도 있고 나름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의 권속들에게만, 가족들에게만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알려주시려면 선지 생도들이나 아주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지 왜 풍족한 사람에게 알려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녀의 남편이 죽고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부가 이스라엘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 그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선지생도의 한 가부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많은 빚을 지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녀들을 노예에 팔기 직전까지 몰렸음을 보았어요. 수넴 여인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수넴 여인에게 7년 기근과 함께 잠시 떠나 있도록 한 엘리사의 조치는요, 그러므로 적절한 것이었고 그녀의 입장에서는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은혜였다. 그렇게
그녀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우리가 성서 지리를 잘 몰라도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 아니, 왜 하필 피난을 가도 그리 갔을까? 단순합니다, 여러분. 고민하다 선택한 적지,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간에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며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이었고 강국이었습니다. 패국이었죠. 당시 그 지역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런 블레셋이 다윗의 때에 패망합니다. 다윗의 때에 패망해요. 그리하여 이후 블레셋의 역사는 단합된 민족의 역사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성읍을 중심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틈을 타 잠시 그 세력을 팽창하기도 하나 블레셋은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고 아라비아나 아람의 침입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로 볼 때 수넴 여인이 블레셋 땅으로 옮겨갈 때 블레셋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몇몇 도시들을 중심으로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일시적으로 치료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인이 선택한 땅은 유다의 남서쪽 해안에 있는 평야지대로 강수량도 적절하였기에 똑같이 기근이 임하여도 유다나 사마리아보다 덜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였다라는 거죠. 어느덧 7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돌아온 여인이 자신의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러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때 이 순간 왕이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4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다 설명하라 하니. 3장에서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치루었던 모압과의 전쟁, 이 전쟁 가운데 여호람은 여호와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처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장 이후로 성경은요 4장과 5장, 6장에 걸쳐서 엘리사의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화제의 인물, 그 인물로서 엘리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엘리사에 대한 소문은 여호람에게, 왕궁에 있는 왕에게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왕은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그가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듣기를 원했죠. 그래서 사환 게하시를 불렀고 그간에 있었던 일, 엘리사가 한 사역들에 대해서 소상히 듣기를 바랐고 불러온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왕궁에서 자세히 설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게하시가 그간 보았던 엘리사가 그리고 기적과 같은, 그간 보았던 엘리사와 그리고 기적과 같은 많은 이야기들을 왕에게 들려줍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차곡차곡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산 증인이 기적과 같은 타이밍,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해서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의 공동 번역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를 불러 엘리사가 이룬 모든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5절. 마침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자기의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청을 올렸던 것이다. 우리는 본문의
이런 내용들, 사건의 흐름을 통해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게 됩니다. 뭐예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또한 이 수넴 여인은 단순히 엘리사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로 기근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호소의 왕은 아주 이례적으로 수넴 여인의 재산과 함께 그동안 있었던 밭의 소출까지 계산하여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 이를 위하여서 고위직 인사 한 명을 전담 배치까지 하게 됩니다. 단순한 그 과정이 아니에요. 그가 단순히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왕이 하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위직 인사를 전담 배치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안전신문고에 혹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한 사건을 한 명의 개인의 호소를 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장관 중에 한 명을 임명해서 대책위원장으로 세우니 그 일을 다 들어주고 다 그 소원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 일상에 쉽게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란요 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상에 보게 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그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수넴 여인에 등장하는 절묘한 타이밍과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동일한 역사다라는 것이죠. 네, 그간에 보이지 않았던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왕의 선한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그건 왕의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수넴 여인을 향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의 말미에 하나의 본문으로 엮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장절 구분이 되어 있지만 아람 군대가 도망간 이 7장 3절부터요 8장 6절까지가 하나의 문맥이에요. 하나의 글이라고요. 하나의 단락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엮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동일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아람과의 전쟁과 동일한 하나님을 이 이야기, 수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위적인 기근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기근 속에서 한 사람 한 가정을 보살피고 살피기도 함을 보여주심으로 다르지 않는 동일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살피시는 그들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에 기근을 부르셨으니에서 부르셨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원어인 카라입니다. 카라. 그런데 이 카라는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전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령하셨다라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발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카라라는 동사가요 매우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요. 어떤 뜻들이 있느냐? 부르다, 초대하다, 언급하다, 이름짓다, 전파하다, 선언하다, 공포하다, 외치다, 읽다, 선언하다, 소집하다, 임명하다 등. 전후 문맥과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인식이 있다면 저라면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언급하다. 언급하다. 이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그 심판의 일환으로 기근을 주신 것이 결탄코 아닙니다. 다가올 기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여 주심으로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 창조 때의 그 모습과 변함없는 동일한 은혜의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무지한 죄인이었던 이스라엘은요, 그 자리를 왕이라면, 왕정 제도라면 능히 대신하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요, 아픔뿐이었습니다. 단 그 아픔의 역사들 속에서도 숨 쉴 수 있었던 것, 잠시나마 쉼을 얻고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 라고 선포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하나님 때문임을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요, 책임자요, 보호자이십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존재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고 어떠한 환경을 만나고 어떠한 사람을 경험할지라도 영원한 우리의 왕, 목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또 그 하나님을 느끼고 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우리의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